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가로를 쳐놓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이 더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뭐 어떤 것들 얻을 자격도 없고 해낼 자격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데 그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서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자격을 만들어내가지고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신 것,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굴까? 바로 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대단한 것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돌이켜보면 나는 자격 없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격 없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자격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녀와 그런 모든 사랑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이 자격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뻔히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지 아니하니까 자격 없는 사람들처럼 실패하고 또 자격 없는 사람들처럼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은혜가 흐르게 하라고 하는 거죠.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가 계속 넘쳐서 평생 동안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죠. 첫째, 따라서 합시다. 은혜, 단절이 없어야 한다. 오늘 1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끊어져 있고 어디선가에 막혀 있어서 그 은혜가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이걸 갖다가 단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 뭘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뭘까? 곧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너무나 많이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단절이 되고 어느 부분에 단절이 되어져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상하게 살아요. 그 이상하게 사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단절이 무엇로부터 오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단절을 여기서는 죽음이라,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떠나니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저지른 범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육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영이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누구든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유전적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상태. 그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 모든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예요. 본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곧 죽음이에요. 죽음의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고 어떤 움직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단절의 상태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물과 죄라고 표현해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탈선의 상태. 기차가 레일 위로 막 가야만 정상적으로 가는데 그게 레일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탈선이 되니까, 선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갈 수가 없이 멈춰 있는 상태예요.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을 쐈는데 관역에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이제 맞추지 못해 전부 다 옆으로만 나가는 것, 그게 죄예요. 곧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들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들을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불순종의 아들들 같다. 네, 이게 다 뭡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곧 사탄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3절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의 결과는 뭐냐?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과 거꾸로 되는 삶들을 살고 계속 잘못된 삶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죽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말라가는 것처럼 보일까? 내가 왜 이렇게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까? 내가 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조건에 목을 맬까? 왜 내가 세상적인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는가? 그냥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은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천천히 하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악착같이 한번 살아보자. 네. 악착같이 사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알뜰하게 살고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은혜가 단절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은혜를 단절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들로 눈을 돌리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고 하는 고백으로 그 은혜가 단절된 것들을 점검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 속에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각하는 것들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기도도 하니까, 가끔 찬송도 부르니까, 가끔 예배도 드리니까, 가끔 성경도 보니까, 가끔 간증도 하니까, 이 가끔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신앙의 행위가 은혜의 충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삶이
신앙의 삶이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오히려 좀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죄를 없애고 허물을 없애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끊어내면서 은혜의 단절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 자체가 어찌 보면 나를 갖다가 살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예배가 또 한 번 우리 속에서 단절된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결국 썩어져가는 거예요. 좀 더 센 편으로 하면 죽는 겁니다. 이것 빨리 벗어나야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새 사람이 될 때 곧 우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의 단절들을 점검해보고 막혀있는 부분들 다 제거해내면서 은혜가 다시 흘러들어오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가 있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자기 신을 만들고 학식을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의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돈을 만들고 권력을 만들어서 자기의 죽음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는가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죽은 것을 살려내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생명으로밖에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누가 대신해?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신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었다, 그런 신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 때문에 죽었던 내 생명, 생명이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나를 갖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셨다.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제일 좋은 마음은 뭐냐면 그 은혜에 붙잡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고 믿음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계속 흐르게 하는 것이고 살게 만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것조차도 우리에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것도 한다, 저것도 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수고도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게 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 오직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았고 십자가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십자가 붙들지 않냐면 그 은혜는 금방 빠져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내 학식, 내 어떤 것,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십자가 붙들고 살겠다, 나는 계속 그 은혜 붙잡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그게 있는가는, 여러분의 손에 그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손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손에 그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세상 거 붙잡으려고 너무 빨리 그것들을 내려놓고 너무 빨리 그걸 쏟아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보혈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해요. 내가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예요. 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하나를 더 뛰어넘은 뭐냐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돼가는 그 믿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믿음,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구원이라고 그래요. 더 거룩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내 믿음을 더 잘 키워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성화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그래서 여기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처음 믿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성화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은혜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면 곧 내 믿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영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전에는 인간적이고 세상의 풍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계속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영의 몸부림을 쳐야 돼요. 기도가 그런 것이고, 예배가 그런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런 것이고, 우리가 전도하고 거룩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의 씨름이고 영의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놓여져 있는 만큼 나는 성화구원이 커지는 것이고, 그것이 놓여져 있는 만큼 내 은혜의 삶들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면요 그냥 살지 못해요. 어떻게 그냥 살아? 은혜가 생각나는데. 근데 그런 게 없다고 한다면 나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보고도, 십자가를 보고도 이 정도의 감격이 안 일어나는 건 뭘까? 나는 지금 그 십자가 안 붙들고 산다는 거죠.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셨고, 사탄의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가게 만드시고, 죄 많고 부족한데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말씀대로 살려가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 이걸 매 순간 경험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내가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 심장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반응이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은 선물이었고 곧 내가 사는 것, 그 믿음 안에서만 산다라고 하는 것. 곧 그 믿음 떠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 믿음 떠나면 은혜도 떠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 예수님 붙잡아야 나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속에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서 내 믿음들이 잘 만들어지고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요, 무효로 만드는 것, 가치 없이 만드는 겁니다. 비게 만드는 것, 텅 비게 만드는 것. 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엄청난 가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는데, 매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고 매일 특별 사면을 주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날 또 죄짓고 그날 또 죄짓고 살아가는 게 나의, 그러니까 은혜 없음의 삶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는. 이제 다시 한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은혜답게 만들 수 있는 내 믿음 되어져서 매 순간마다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삶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은혜 전달이 있어야 한다. 예,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선을 위해서 지음 받으신. 다시 말해서 나를 그렇게 자격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 그것이 뭐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거기까지가 뭐냐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할까 하냐면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선전은 광고하듯이 선전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셨다. 이게 곧 하나님 자랑이고 이게 곧 전도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명이 나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움직이는 것이고, 좀 더 멀리 나가면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라고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은혜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하라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주시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나는 사명이 무엇일까, 그것 생각하는 것이 은혜가 계속 흐르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이 나까지밖에 안 와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는 거로 아니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죠. 나에게 그 은혜가 왔으면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만들어낼 때 그게 진정한 의미의 흐름이에요. 그게 소통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충분하다 됐다가 아니라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용할까까지 가야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 그럴 때 나도 살고 그 물이 흘러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나만 살겠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나는 내 은혜를 어떻게 흘러보내는가 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은사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내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과 이제 재능과 모든 또 열정들을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그게 안 되면 나는 지금 은혜가 멈춰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가서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이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자기가 은혜를 입은 까닭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따랐다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은 그 구원의 목적을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충성되어 직분을 받았는데 왜 그러셨을까? 직분을 또 안에 은혜로 받은 것인데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신 또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밖으로는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혼을 살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과연 전도하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전도 못한다?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전도의 대상자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눠주고 본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 맺고 베풀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우리에게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참 모습이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다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잘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좀 더 멋있게 산다는 생각만 하지 멋있게 보여준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서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를 믿어서 이제 어떤 그 상황들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 믿어서 나를 바꾸고 어려운 상황을 도와준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에게서 그 은혜가 멈춰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넘어가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나 자신도 쫄쫄매고 나 자신도 죽어져가는 사회 같은 멈춰있는 은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어서 암이 치료되고, 예수 믿어서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직장이 든든해지고, 다 필요하고 다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가고, 지금 이 상태에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양심을 가지고
나눠줌으로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전달해주고 전파해주는 사람들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나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흘러가게 해서 가족의 역사가 있고, 이웃의 역사가 있고, 직장의 역사가 있고, 사업장의 역사가 있고, 또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이 민족의 전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는 여러분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이제 다시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사순절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단절되어 있는 것들을 은혜로 끌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붙잡고 살아가고 그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흘러들어오고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모두가 살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그 은혜가 되어졌어. 모두가 다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